오늘은 호흡의 습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산소 공급에 앞서 공기를 체내로 들이내쉬었다가 내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흉부와 횡격막의 운동은 호흡작용을 통하여 운반해야 할 산소의 양과 운반 방식을 결정하는 첫걸음마입니다. 이때 우리가 체내에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체내로 흘러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육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족시켜주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전은 중지되고 결국에는 세포가 죽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방식에 있습니다. 이것을 호흡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횡격막으로 호흡을 하는가 아니면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가, 호흡이 지속적인가 아니면 자주 끊기는가, 호흡이 주기적이고 율동적인가 아니면 불규칙한가 하는 것이 육체와 정서적인 상태를 판가름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하는 특성 하나만을 보더라도 개개인의 의식 정도나 건강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이 아프거나 감정이 격할 때 호흡 양식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절망에 잠겨 오해할 때나 깜짝 놀라 숨이 멎을 때나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숨이 씩씩거릴 때 정서가 호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신뢰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와 호흡과의 관계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흡의 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체내에서의 생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상태 또한 바꾸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평범한 호흡성을 가지고 시험해와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부와 횡격막 호흡을 눈에 띄게 변형된 상태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호흡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심한 육체 노동을 하여 산소가 많이 요구될 때에는 완전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다양한 호흡 방식 중에서 매사의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장 만족할 만한 호흡은 횡격막으로 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랫배까지 영향을 주는 아랫배 호흡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횡격막 호흡에서는 산소 교환 진행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허파의 아랫부분에서 허파의 팽창이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횡격막은 어른뿐만 아니라 횡격막이 유일한 호흡선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도 아주 바람직한 신체 기능입니다. 횡격막 호흡은 가장 능률적인 호흡 양식으로서 횡격막이 수축할 때 복부의 기관들을 아래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따라서 횡격막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복부를 밀어줌으로써 복부의 기관들을 압축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횡격막 호흡은 신체 주된 기능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몇 가지의 비정상적 증세를 치료하는 수단으로서도 잠재적인 가능성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횡격막 호흡에 따른 식이요법을 매일 실행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신의 호흡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횡격막 호흡은 휴식과 더불어 정서 불안을 없애는 획기적인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었으며 이는 약물 치료에 의하여 약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하나의 치료요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다른 치료요법에 부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의 임상실험 의학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호흡 방식인 흉부호흡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호흡법입니다. 흉부호흡에 있어서는 횡격막 운동보다 흉벽의 운동이 호흡의 주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흉부호흡에 있어서 허파의 중간 부분에서 팽창이 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흉부호흡은 횡격막 호흡에서보다 가슴 교환이 덜 순조롭습니다. 비록 횡격막 호흡이 휴식을 위한 주된 호흡 방식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흉부호흡에는 심적 불안 요인이 도사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여 그들의 횡격막이 움직일 수 없게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얼음장처럼 얼어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 부위가
얼음장처럼 찬 이유는 행경막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행경막을 움직여 깊게 호흡하는 훈련을 하여 행경막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함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호흡할 때 행경막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의 몸통을 사용하면서 어떤 공격성 공포에 노출되거나 다른 강한 감정이 유발되거나 의식 속에 그들 자신을 가두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성이나 공포에 대한 감정은 육체의 아랫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경막이 굳어버리면 육체 아랫부분과 연관이 있는 감정들을 고립시켜 우리로 하여금 각성 속에서 그 감각들을 몰아내게 합니다. 흉부호흡은 치상에 대한 바디 이미지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입니다. 정상적인 행경막 호흡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복부를 앞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운동선수와 같은 넓은 어깨와 모래시계의 모습과 같은 간 허리가 아름다운 미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슴을 내밀고 배는 안으로 팽팽하게 밀어넣어 행경막의 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슴과 배의 만성적인 근육 긴장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산소 필요량의 공급에 있어 흉부 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지금 의학계 일각에서는 정서 불안과 흉부 호흡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생리학 이론들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정서적으로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호흡 역시 피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동안에 자율신경의 조절에 의하여 강화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이 강화되기 전에는 행경막 호흡이 지배적이었을지라도 산소의 필요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자율신경의 강화 이후에는 이를 흉부호흡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 육체적인 행위로 귀결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육체는 이에 대비하여 축적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나 만약 얘기하는 사건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불안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대개는 과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증가된 공기의 양은 혈류에 의하여 교환이 일어나 과도한 호흡으로 치닫게 됩니다. 만약 가스 교환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무런 육체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빨간 경고등이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하여 신호를 발한다면 바로 그것이 심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육체적인 증상으로 이어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숨을 씩씩거리는 과도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경 예민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가호흡만으로도 신진대사에 혼란이 오고 잇따라 흥분과 정신 이상이 유발되면서 극심한 불안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흥부호흡으로는 우리는 교감신경계를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정서와 호흡과 자율신경계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해 나간다면 우리는 많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갈목할 만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호흡은 갑작스러운 충격과 놀라움으로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 깊은 상처나 원찮은 정서적인 충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충분한 사랑의 돌봄을 받았다는 기억이 부족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합리한 호흡에 자연스럽게 길들여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자극에 심하게 영향받거나 또는 주위 환경에 지나치게 민감한 까닭에 불합리한 호흡을 해야 할 상황이 빈번히 일어난다면 육체는 불합리한 호흡의 저항을 줄여가며 거기에 적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비정상적인 호흡 습성에 익숙해진 후에는 육체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그 자체가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감정과 호흡은 서로 관련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키고 내쉬는 몸통의 근육운동의 범주를 벗어난 더욱더 복잡 미묘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요법은 바람스럽지 못한 정서적인 감흥 패턴을 조절하거나 차단시키기 위한 잠재적인 매개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점점점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호흡의 흐름이 뭐냐? 호흡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방법은 호흡의 흐름을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서가 호흡이 순조롭고 규칙적인가 아니면 거칠며 불규칙인가 하는 이 호흡의 흐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화가 나면 순조롭고 편안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호흡 방식과 마찬가지로 호흡의 흐름이 불규칙하면 육체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호흡은 음식물 속의 영양분을 에너지로 만들거나 또는 심장 혈관 계통의 기능 상태를 좌우하거나 자율신경계의 기능과 정상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등 신체 조직 기능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호흡은 우리의 신체 조직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기초 생명 생리작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호흡이라는 창문을 통해 이 면들을 관찰하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억지 개변과 기술 과학에만 치중한 결과 겉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호흡의 진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하여 왔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르러 서양은 호흡의 엄청난 비밀에 대하여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호흡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에 대한 연구 결과야말로 질병의 발병 과정을 이해하고 또 질병을 퇴치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앞으로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호흡을 연구하고 탐색할 때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신의 산물로서 인간을 볼 것이냐에 따라 처음에는 차이가 미미하겠지만 그 결과는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초래할 것이며 종국에는 영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에 관심을 갖거나 혹은 호흡 훈련할 때 자기 자신을 창조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의 산물로서 볼 것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성경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호흡이라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이 하는 참담 호흡의 훈련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인간이라면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태초에 불어넣어주신 생기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은 진화론의 산물로서 이 땅에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짙어지는 이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호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화론의 산물로서 인간이라고 본다면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일시적인 생력 기능이며 좀 더 나아간다면 우주에 있는 길을 흡수하여 스스로 속에 있는 신의 본성을 깨우치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화론의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거기서 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고민해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